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세우 집사님도 오셨네요. 네, 아유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네, 여러분 네. 네, 다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편찮으신 분도 계시고 수술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참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어온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바로 그분을 고백해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이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정말 그의 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가기로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그들을 정말 너무나 아끼고 또 그들의 기쁨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동기는 그들 향한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편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향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교회 가운데 근심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말 교회를 어렵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근심하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차라리 그를 용서하여라, 너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근심하고 회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걸 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바울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라고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어떤 향기예요? 이렇게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을 가르는 그러한 냄새, 그러한 향기가 바로 우리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냐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해가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축복하는 노래를 여러분께 불러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또 아시는 분들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서로를 향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시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를 천거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추천서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서 그러한 추천서를 받거나 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교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정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도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도성을, 바울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을 내치고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어디서 떨어진지 모르는 정말 별종이고 정말 고린도 교회에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그러한 사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추천서라는 걸 갖고, 추천서, 자신들을 추천하는 그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추천서가 뭐예요? 어떤 더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추천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세봉천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추천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추천서도 받고 장로님께 추천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추천서라는 건 그걸 보면서 이러이런 사람이군요 하고 그 사람이 말한 걸 신뢰해서 인정해 주는 게 추천서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 사람들은 추천서를 갖고 다녔어요. 정말로 받은 것인지 만들어낸 것인지 모르지만 그 추천서를 가지고 내밀면서 나에게는 이런 추천장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추천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이끌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 총회가 인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유력한 사람이 저 우리를 추천했으니 우리는 정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추천서를 내미는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자랑하는, 교회 안에 와서 자기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또 어떤 추천서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의 경우도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세봉천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위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세봉천교회 담임 목사가 맞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심지어 노회에서 오셔서 위임까지 받았어요. 위임식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합당한 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을 걸어가지고 법정에도 처음으로 가봤어요.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재판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회법정에서 의롭게 판결이 나게 해주셨는데, 직무정지 가처분, 제가 이 교회 목사의 역할을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 세워진 장로님들이 장로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재판의 결과가 직무정지 가처분이 맞다라고 인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한 주 한 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들을 전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 자기 백성에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땠죠?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내쳤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밀어냈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십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 추천서를 내밀면서 바울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다. 그에게는 추천서가 없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었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추천서를 여러분에게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3절이면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 우리의 추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편지가 쓰여져 있고 무사람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읽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야말로 그리스도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다른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것은 먹으로 잉크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으며 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이 나의 추천장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가 아닙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추천장이요 편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누구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장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변해 주는 이, 우리가 우리됨을 증명해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잉크로 쓴 것이 아니에요. 뭘 쓸 때 우리 증서에 뭐를 써요? 잉크로 쓰잖아요. 펜으로 쓰고 도장으로 찍고 해가지고 뭘 분명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그 종이도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흐려지고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잉크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냥 먹물 가지고 쓴 편지가 아니래요. 잉크로 쓴 편지가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돌판에 쓴 게 뭐가 있죠? 10계명, 하나님의 10가지 그 계명을 그 두 개의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새기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판에 새긴 것조차도 세월이 지나면 마모가 되고 쓰러지고 깎여져서 지워져요. 그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 풍화작용으로 돌판도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돌판, 그 영원할 것 같은 돌판에 새겨진 편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육신의 마음에다가 쓴 그러한 편지라는 거예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우리 영의 신비에,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러한 편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나의 추천서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것이지 다른 종이 쪼가리 어떤 추천서로 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의 추천서는, 나의 추천장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 청빙을 지원하고 또 그러한 절차들을 밟았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정당한 방식으로 목사로 청빙을 받고 또 위임을 받고 또 그러한 과정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에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선 나의 추천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 편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곳에 서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저의 추천자인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뭐 위임식을 했고 뭘 절차를 밟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세워주셔서 제가 이곳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제가 이곳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봉천교회 지원할 때 고민했어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 심지어 이게 교회가 맞나?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아셔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거기에 오랜 세월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해서 남아있는 어쩌면 한 줌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어떡하나.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추천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저의 추천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추천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증빙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요, 이 세봉천교회 참된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봉천교회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추천서이지 다른 무엇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봉천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확신과 그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런 확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고 육의 마음에 쓰여진 편지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정말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해 내가 확신하는 것은 어떤 추천장 그런 몇 조가리가 아니라 이러한 확신 때문에 나는 지금도 이 일에 나 자신을 던지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우리에게서 난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확신과 우리의 만족의 근거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정말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자기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내놓고 혼잡게 하는 그 사람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을 내치려 하고 그리고 자기의 추천서를 내밀며 자신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무엇이죠? 그들은 첫째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것이죠. 자신들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들은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되척하고 자기들을 추천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드러내며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받고 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섬길 때에 한 자리 그걸 바라보고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추천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를 원해요. 자리를. 모든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직분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여서 그 위에 있기 위해서, 그 한 자리를 위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죠? 그 자리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떠한 힘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들을 다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속으로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가지고 한몫 잡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추천서를 품고 다니는, 그런 생각으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울을 내치며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행동합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말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좋죠. 예수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은혜를 나누면 좋죠. 그런데 다른 말들을 만들어요, 말들을.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깎아내는 말들을 이 사람들은, 바울을 깎아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하면서 이간질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세광이 어떻고 봉천이 어떻고,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세광이 어떻고 봉천이 어떻고. 이전에 세광이었어요. 이전에 봉천이었어요. 이제 세광과 봉천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봉천 교회입니다. 저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까? 세광교회 성도들이 봉천교회를 집어삼키려 한다.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이간질 시키는, 이간질.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고 정죄하고 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인정받을 때 더 힘도 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보람도 가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린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용납해주고 먼저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지체의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을 때 하는 행동이 뭐죠?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인정받고 싶어요. 그럼 또 어떤 행동을 해요? 첫째로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잘 보이려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소개팅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소개팅 나가는 게 주저스럽고 부담스럽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개팅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잘 보여야 되잖아요. 소개팅 나가는데 막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제 모습보다 더 잘 보이고 뭔가 막 더 포장하고 더 그럴듯하고 더 있어 보이게 그래야 되잖아요. 소개팅 같은 거 나가면. 근데 알게 모르게 제가 그런 게 막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잘 보이는 그런 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막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를 만나러 나가기 전에는 에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자 해가지고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저를 맞아준 거예요. 제 어떤 포장된 모습, 뭔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고 저를 받아준 게 아니라 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정받고 싶을 때 정말 우리는 본능적으로 막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잘 보이려,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허장성세로, 그러니까 이제 가식적이 되고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런 척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더 나은 모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아지진 않으면서 거룩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는 잘 보이려고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못난 사람으로, 더 문제 있는 사람으로 깎아내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지, 나를 돋보이려고 막 과대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더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알아요? 서로 간에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다가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정말 사람들 그 이야기 때문에 비수가 꽂혀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만두는 그런 일,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비난과 서로를 깎아내리는 일들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 여러분, 우리는 말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 그 해 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뭘로 죽인 겁니까? 말로 그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그 선생님을 비난하는 말로, 깎아내리는 말로, 욕하는 말로 그 해 땐 선생님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도 그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또 비난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무슨 일만 터지면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안 져서 문제긴 하지만 무슨 일만 터지면 또 이제 비난할 사람이 누군가, 이걸 온팡 뒤집어 쓸 사람이 누군가, 희생양이 누군가.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과대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는 그러한 말을 절대 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혹여라도 그렇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실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이러저렇게 상처받고 상처받은 그 상처들, 흉터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말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낮추는 말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났네요. 잘 보여서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면 돼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깎아내려서 우리가 인정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행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걸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갈라지게 하고 형제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 험담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에는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얘기가 쓰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만 쓰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것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추천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모습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먹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으며 돌판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에 새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이 같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